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모두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바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해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네, 성도님들 본문 말씀 1절의 첫 시작을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요. 마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앞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구절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절대로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입이 둔하다고 말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번 했죠. 또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냐고 반문할 때 또 한 번 했습니다. 또 지금 다시 한 번 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참 이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태도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성도님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낙심하는 자녀들 보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든 이제 자녀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또 위로도 좀 하고 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달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또 와서 못하겠다. 또 달래면 또 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계속 자녀들이 성도님들께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알았어, 관둬.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또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다 이미 진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다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더 빨리 겸비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드디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실제로 이 이후부터는요, 모세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자기 입이 둔하다는 말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망설이던 모세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부분이 모세를 이렇게 크게 변화시킨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네, 성도님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이 단어가 나오면요, 여호와로 안 읽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우회해서 읽을 만큼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 어원은요, 되다라는 이 비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뜻 중에 하나가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 이건 이제 야훼, 아쉘, 야훼라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신이 아니고 또 혹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고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으뜸이 되는 로드십을 갖는 진짜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모세에게 이토록 중요했냐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선포하시지는 않으셨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즉 만유의 주제시고 모든 신 중의 신이시라는 그 이름을 완전하게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요, 근동 세계에게 있어서는 온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은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은요, 단순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죠. 이 계획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계획과 섭리 앞에 압도가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싸움이 자기와 바로의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과 파라오, 또 하나님과 이집트의 온갖 우상들 간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떠받드는 우상들을 하나씩 철저하게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그 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체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바로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됩니다. 그러나 내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용기가 샘솟음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돌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 문제 뒤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서 있는 곳과 내가 나가려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큰 파도 앞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론의 지팡이 이야기도 같은 영적 차원의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한쪽 편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신이란 단어의 원어는 엘로힘, 즉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또 그 술법사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이 맞붙은 겁니다. 양쪽 편에서 던진 지팡이가 모두 뱀이 되어버렸죠. 이것은요, 양쪽 모두 다 신적 존재들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모세와 아론도 또 파라오와 술법사들도 각각 자신의 신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로서 서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여호와, 만군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파라오의 왕궁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끝까지 우리 넘어뜨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넘어뜨리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존재예요. 틈만 나면 또 공격하고 틈만 나면 나를 흔들어서 내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술법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워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서워서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동안에는요, 말 못하는 자신에게 그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듣고 드디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 모세는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많은 도전들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승리 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제이심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삼아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를 바라볼 때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에 진정한 힘이 나옴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시선을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달아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내가 지향하고 나가려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방향성과 일치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그 일터와 가정과 또 사업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 닮은 그러한 승리하는 군사로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 AKPC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더욱더 잘 알고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각 부서들과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미국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